감사는요, 습관입니다. 감사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감사는 더욱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지는 귀한 습관이에요. 습관은 익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매일매일 쌓였을 때 내 삶에 당연한 어떤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때가 되면 내가 운동하고 또 땀을 흘리고, 등산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 등산은요 쉽지 않아요. 그 올라가는 그 힘든 것이 숨이 차는데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를 쐬면서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데커 영국의 극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생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격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때문에 오늘 하루 좋은 행동의 씨를 뿌려서 좋은 습관을 거둬들이도록 해야 된다. 좋은 습관으로 성격을 다스린다면 그때부터 삶은 새로운 문을 열 것이다. 좋은 말 아닙니까? 감사의 습관을 가지면요, 처음에는 어두움 가운데 문틈 사이에 빛이 조금만 비춰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요, 밝은 빛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여는 습관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문을 열어서 감사할 때 주의 놀라운 빛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감사의 비밀번호가 뭐죠? 한글과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빌 0406 기억하시는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습관이에요. 모든 일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감사 설교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설교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출애굽기에서 그 유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수확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유래는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은 11월 달에 수확을 하고,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정착해 첫 해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곡식 주신 것을 감사한 첫 해 수확이 기념이 돼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또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맥주감사주일은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관련이 있어요. 5월, 6월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를 지냈지만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릿고개는 맹령이라고도 불렀지요. 농민이 추수 때 거둔 수확물 중에서 소작료, 빚 또는 그 이자, 세금, 각종 비용 등을 지급하고 난 뒤에 나머지 식량으로 초여름 보리가 수확할 때까지 버티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렵게 보냈지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의를 눈물로 지키며 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시고 보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거죠. 특별히 최근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오송 지역과 우리 청주 지역과 중부지방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회복과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며
그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여인이었죠. 그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으로 한 집안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피난을 왔어요.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주버님도 돌아가십니다. 자신의 남편도 죽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그리고 형님과 자신만 남은 거예요. 여성분들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이 모압 지방을 다시 떠나서 내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고 하구나. 이러니까 이제 다시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지내라. 그런데 이 룻은요, 마음에 그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그녀는 뭘 안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를 안 겁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룻의 삶은 절망과 어둠의 삶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분들 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때 감사할 수 있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자연재해 어려움도 있고요.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을 때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공동체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직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 감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제가 한 소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던 이 소녀는요, 7살 때 서핑을 배웠어요. 파도 타기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서핑을 즐기기 시작했고 대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살 때 서핑을 하다가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어가 왼팔을 집어삼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녀가 타고 있던 서핑이죠. 상어 이빨 자국이 있고 그녀의 왼팔도 지금은 사라져 있습니다. 14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만 나이로는 하지만 우리 나이로 16살쯤 된 거죠. 이 사춘기 시절에 절망을 겪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해요. 방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때 주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인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자. 다시 감사하자. 내가 목숨을 살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데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설득 끝에 이 친구의 이름이 베서니 해밀턴인데 이 해밀턴을 데리고 태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태국은 당시 쓰나미가 해일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베서니 해밀턴은 이 바다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변가에 앉아서 그 보기도 싫은 거예요. 바다가 나의 팔을 집어삼킨 저 바다 보기도 싫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한 8살쯤 되는 한 소녀가
바닷가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해밀턴이 다가갑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어요. 저 바다가 그 소녀의 부모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고아가 된 거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팔 하나 잃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다 잃었구나. 그리고는 그 아이와 물장구를 치면서 놀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서핑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서핑대회에 나갔고요. 다시 파도 타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영화가 돼서 소울서퍼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기 키 작은 분은 영화 배우고요, 키 큰 분이 바로 베서니 해밀턴입니다.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기 시작했고 다시 우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밀턴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룻도 고난이 있었고 해밀턴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역경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죠. 인공관절을 넣고 또 무릎을 수술하면요, 이 무릎이요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두 달은 걷기가 싫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저도 이제 가족들 중에 무릎 수술하신 또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꺾여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꺾마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줄임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중꺾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꺾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나는 수술을 해서 내 무릎은 굽혀지지 않아. 나는 굽히고 싶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건 꺾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절망은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꺾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무릎 수술을 하고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안 꺾이니까 의사는요, 꺾으라는 거예요. 절망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발을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꺾지 않으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 수술하셨을 때 기계를 빌려왔어요. 그 기계가 뭐냐면 꺾어주는 기계예요. 꺾어주는 기계. 그래서 여기서 180도 있는데 20도, 30도 조금씩 꺾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처음 꺾으시는데 60도 눌렀는데 아야야야야, 가만둬라, 아야야야, 무릎 아프다. 근데 계속 꺾어야 되는 거예요. 60도, 70도, 80도, 100도, 120도 꺾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꺾어야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절망을 그대로 놔둔다? 아닙니다. 꺾고 일어나셔야 돼요. 저 바다가 나를 삼켰다? 아닙니다. 다시 그 바다로 나가서 그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10년 우리 가족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향해 가야 해요. 그래야 절망은 꺾이고 희망과 감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룻은 절망은 꺾어버렸어요. 희망은 꺾이지 않은 채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실패하고 돌아왔냐. 나오미는 내가 쓴 잔을 마셨다, 나는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 룻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절망은 꺾어버렸고 희망과 감사는 계속해서 소망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녀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이삭 줍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희망 가운데 아마 찬양을 하며 이삭을 줍지 않았을까요? 주님 앞에 의지하며 감사하며 이삭을 줍지 않았을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감사와 그 희망과 또한 어머니를 섬기는 그 놀라운 사랑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보아스는 누구냐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줍는데 자기 앞에 다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곡식 다발이. 그거 가지고 가면요, 일주일도 먹고 2주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꾸짖지를 않아요. 꾸짖지 말라 했거든요, 보아스가. 또 줍다 보면 다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 감사가 더욱더 늘어나고 배가 되고 축복이 이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감사로 멈춰 있지 않아요. 그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시는데 나도 감사해야지, 나도 감사해야지. 감사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배 아닙니까? 한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슬픔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전달이 돼요. 하지만 그때 제가 활짝 웃고 나와서 제 잘못입니다, 네, 감사한 거죠. 제가 몰랐던 거고 이렇게 알려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감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족구를 하는데 족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공격을 할 때가 있고 임모 목사님이 자기가 공격 잘한다고 스스로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토스를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공격은요, 사실 토스를 잘 올려줘야 됩니다. 배구를 해도 토스를 잘 올려줘야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격을 하다 보면 공격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졌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임 목사님 공격 되게 못하네, 내가 잘했으면 이겼을 텐데, 이러면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실 제가 토스를 잘 못 올린 거예요. 공격이 잘 안 들어간 거는 제가 잘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공격해서 잘했다고, 우리가 지더라도 2점 3점밖에 안 줬다고, 다음엔 좀 더 잘해서 꼭 이기자고 이야기하면 우리 팀 가운데 웃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게임에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을 선택하든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룻처럼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감사가 이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베서니 해밀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사는 누구입니다. 제가 서핑을 배우고 싶은데, 파도 타기를 배우고 싶은데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닉 부이치치였어요. 닉 부이치치가 해밀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에게는 두 팔을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요, 발도요,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닭발 하나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작은 왼발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발로 드럼을 치고요, 저 발로 운동을 하고요, 저 발로 밥을 먹고 저 발로 서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은 절망을 선택하죠.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희망과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나에게 발이 있음이 감사, 나에게 숨을 쉴 수 있음이 감사.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내게 신앙을 주심을 감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 해밀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걸 듣자 해밀턴이 당장 오세요,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바다로 나갑시다. 그래서 둘이 서핑을 하는 겁니다. 감사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한 번의 감사는 파동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룻에게 전해준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였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남편을 잃은 사람이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 친족을 찾아야 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을 찾아봤더니 주변에 친족이 여러 있는 것 같은데 겨우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로 보아스가 친족인 거예요. 다른 친족이 친족 되기를, 남편 되기를 포기하고 나고 바로 보아스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룻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룻이 이뻤나? 생각해 보세요. 룻이 엄청난 미인인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음이 동해서 결혼을 했나?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결혼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압 지방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얼굴 색이 달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것?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가 넘쳐서 룻이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이루고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역에 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자,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었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이에요.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복음의 은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과 축복과 그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피택 장로님들하고 청년부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심도 감사. 주님 앞에 때로는 고난과 슬픔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희망과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이 고개가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밀어주고 사랑하고 끌어줄 때 절망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를 선택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휩싸여서 파도가 삼키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파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있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